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일상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들어올리셨다. 사가랴의 아이 바로 요한은 예언자가 될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이 사가랴가 믿음 없는 소리 했다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벙어리가 됐다가 요한이라는 글씨를 쓸 때 그 벙어리가 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평생 벙어리로 살 뻔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요한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사가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뒤에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것과는 조금 다르죠. 어떤 일시적인 감동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거, 예언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실 것을 사가랴의 입을 통해 하시게 된 겁니다. 믿음 없는 자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할 일을 말하게 하신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한다?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갑자기 행하시기보다는 예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은 아기, 어린아이지만 앞으로 얘가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뭐예요?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사가랴가 부모니까 이 아이는 장차 선지자가 될 것이다.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부모에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일, 영적인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어떤 문제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의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의 어려움도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알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2월 달에 대전의 한빛교회의 기도학교를 2박 3일인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한 2년 전에도 처음 갔었는데 그때는 단체로 가가지고 제가 뭐 별로 잘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재작년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학교 좀 다시 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힘들게 그냥, 그때도 코로나가 이제 딱 처음 시작할 때여가지고요, 원래 인원을 많이 더 줄이고 뭐 이렇게 또 조금 나아져가지고요, 다행스럽게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2박 3일 뜨겁게, 그전에는 단체로 갔으니까 막 가서 뭐 같이 뭐 교제하고 뭐 중간에 어디 뭐 간식 먹으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좀 단체 시간이 많았는데, 혼자 갔으니까 뭐 누구랑 어울릴 것도 없고 혼자 그냥 기도하고 혼자 참석하면서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기독교 훈련을 받고 나서 정말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엄청.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그때 뭐 그렇게 코로나가 막 커져서 앞으로 뭐 이제 몇 년 동안 갈지를 뭐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저의 마음이 막 요동하지를 않고 막 어떤 심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기도학교 2박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준비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또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는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그가 회복됐을 때 뭐가 하게 돼요? 자기가 예언을 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벙어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겠어? 얼마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잡아오겠냐고요. 그가 예언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준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첫 번째 찬양입니다. 68절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은 뭐죠?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되지도 않아. 근데 성령이 오시면 생각지 못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잘 되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야 돼요. 69절, 70절 볼까요? 시작.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러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71절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 나오죠. 68절에도 구원, 69절에도 구원,
71절에도 구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불신앙, 믿음도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또 이 가정은 장차 세례 요한의 그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의 가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결국은 그 가정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2절에서 74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75절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뜻이에요. 그럼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74절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이거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모든 죄로부터 나왔어.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 아비 집을 떠났어. 왜?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떠났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구별이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구별이 돼요. 구별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한 원수들의 손, 어둠의 악한 것으로부터 뭐가 돼요? 분리가 돼요. 그전에는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거기에 같이 매여 있다가 분리가 돼요. 제가 부산에 그 제자훈련 받으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원래 그 건축사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건축을 하셔서 그 건축 사무소 소장을 하시는 분인데 자꾸 하나님이 그 이제 건축을 하시고 이제 아파트 짓고 막 이런 공사를 그런 소장 일을 하시다가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 건데 모태신앙으로 늘 주일에 교회를 가요. 그래서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오살리기도 오늘 처음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뜨겁게 또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동창들을 다 불렀대요. 목사가 되기로 딱 결정하고 나서 동창들을 다 불러놓고 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못 본다.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해봤어요? 동창들 다 불러놓고 난 이제 뭐가 되기로 했으니까 목사가 되기로 너희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2차 가고 3차 가고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아. 이제 나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너희들 잘 살아. 그리고 예수 믿어. 오히려 전도하고요. 실제로요.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왜 만났을까요? 전도하려고.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다시 친구들을 그때는 이제 종창회로 간 게 아니라 한 명씩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로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는 동창들 모임 뭐 하겠어요? 뭐 옛날 뭐 술 마시고 뭐 마시고 2차하고 이제 못 간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들 개인적으로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 죄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래서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75절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평생 거룩하고 의롭고, 이건 뭐야? 성령 안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수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7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세례 요한 아기를 통해서 너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또 나왔죠?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뭐하게 될 것이다? 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어떤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원하는구나가 어때요? 느껴져. 근데 그게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할 영혼들이 생각나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막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갈 영혼 불쌍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78절로 8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앉은 우리를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태양의 높은 곳에도 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빛을 비춰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예언이 이게 사람의 생각과 이게 그런 창작으로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 내용 자체가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태양이 높은 곳에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아기 바로 요한은 영이 강건해졌다. 무슨 말이죠? 그 요한에게도 누가 감동하셨어요? 성령이 감동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에서지. 그러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 얼마나 척박한 곳이. 사막이요, 사막. 위험한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요한을 사랑하셔서 어릴 때부터 미리 택하셨고, 아버지를 벙어리 되게 하셨고, 또 나중에는 그 벙어리를 풀어서 예언하게 하셨고, 이 아이는 광야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가 없어. 외로워. 그러나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외롭게 훈련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선지자일까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훈련받았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끝났겠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났겠어요? 세례 요한 붙잡아 놓고 얼마나 많이 또 예언을 했겠어요. 야 너는 지금 말이야 보통 애가 아니다. 내가 말이야 네 때문에 평생 벙어리 될 뻔했다. 너는 지금 부모로부터 경각심을 당했잖아요. 야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다. 너는 지금 광야로 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다. 얼마나 그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 붙잡아 놓고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위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를 보면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라도 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척박한 곳, 외로운 곳, 험난한 곳이라도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외롭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 훈련받는 곳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가랴가 벙어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그 아들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자라면서 선지자로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행할 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